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하나임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의 의미가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우리 생명의 그 수가 생명수가 되어 주시며 우리 영혼의 길을 알려 주시는 그런 유일한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 다시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된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아버지여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우리 믿음의 길에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3장과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앞부분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 3장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3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놀라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나를 보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말을 13절에 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 너희가 바로 그 생명의 주를 죽인 존재이다. 우리의 옛 자아를 이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이 낫게 하는 것이다.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성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그 이름이 낫게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것이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이름을 믿음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16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치유하는데 그 치유하는 그 이름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존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죄인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허물로 인해서. 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하건 알지 못하고 하건 결과는 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다. 관리들도 그랬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미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의 알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암,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그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한다 할 때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에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을 죄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곤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19절에 있는 말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 옛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그 이름입니다. 이름. 네, 그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 이름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9절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우리는 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것이고 이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구원파가 같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년도 그런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체험. 새롭게 되는 혁명적인 체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존재의 혁명이다. 믿음은 존재의 혁명이다. 믿음은 마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이 믿음은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개념이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진리를 어두움을 쪼개고 그 죽은 썩어있는 시체에 부패된 것에 빛을 비추어서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거기에 생명의 향기를 피워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진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 진지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 20절에 복음이 계속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 설교가 끝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고 첫 번째 설교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안진뱅이를 낫게 한 다음에 이 걷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걷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걷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고, 걷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죽은 자다. 그가 장님이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11조의 한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기듯이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잘못, 부분적인 옳음,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영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존재들만의 그 연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멀지 않은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영원의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옛날 단군 신화 듣듯이 듣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통탄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새로운 땅이 된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5의 단계로 들어가지만, 그 5의 단계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반드시 세상으로부터의, 사탄으로부터의,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4장 1절에 등장을 해요. 공식대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하지만 그 영광된 삶, 그 기쁨의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항상 기쁜 일은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서울역의 노숙자가 된다면 비참한 일이에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비천한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가장 비천함이 가장 영광스러움과 함께 공존한다. 가장 슬픔이 가장 기쁨과 함께 공존한다. 가장 천함이 가장 고귀함과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럼 세상을 포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이제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옛자가, 아직도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의 그리스도의 관점을 아직 얻지 못한 장님이기 때문에, 그 눈에는 영화로운 존재로 내가 살든 비천한 존재로 내가 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내 눈에는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보인다. 너는 비천하면서 동시에 영화로운 존재다. 너는 어리석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 그 비밀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이건 12사도만이 가는 길도 아니고 사도 바울만이 가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지루함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두 개 중에 더 큰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현재의 상황을 얼마든지 제어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이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빛의 아들로, 정말 소금으로 거룩한 존재로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 저 사람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분명히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 뒤에 놀라움이 오느냐, 두려움이 오느냐, 증오가 오느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오는 다양한 반응들이고, 분명한 건 저 사람은 분명히 변했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산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한다. 우리와 다른 길을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와 사물을 접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24시간의 시간에서 우리와 다른 방식의 걱정을 하고 우리와 다른 방식의 기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나오는 가장 큰 것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그들이 볼 때 감각적인 신기함으로 나타날 때는 몰려오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전달될 때에는 지금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이 일이 발생한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리를 방해하는 존재는 진리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은 늘 진리임을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신앙인들이 늘 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빛으로 자신을 가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과 어울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면서도 마치 빛인 척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아주 머리 좋고 영리한 그 삶을 진리가 오게 되면
그것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아주 단순한 반응이 나와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 왜 싫은데? 싫어 그냥. 그냥 싫어. 우리는 진리가 싫어. 당연해요.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영적 권위로 다가오면 불편해지고 그 비진리가 영적 권위는 있지만 육적 권위가 적을 때는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그들을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4장 4절만 봐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줘서 5천 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천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5천이 12의 존재로 살아난다. 참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비해서 그 신비를 들으면 신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때로는 마치 말장난처럼 하지만 너무나 정밀한 말장난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4장 4절을 통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